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금식하며 슬퍼하며 모든 것을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주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뻔히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슬프게 지내는가 하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슬프게 절제하면서 지내는 것을 외식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뭘 잘 모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땐 정말 뭘 몰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감동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큰 두려움이었을지 전혀 생각해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그 고난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 고통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묵상 가운데 내 마음이 저미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은인을 만나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 은인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으며 또 어떤 자세로 그를 대할까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을 이식받는 거 말고는 아무런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기증자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되뇌이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원한 사방,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이었고, 또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 그 안에서 신음과 고통으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것이 분명했었는데, 그런 불쌍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대신 내어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죄로 물든 나의 영과 육을 씻기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몸이 찢기우고, 또 그 몸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것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냥 매해 반복되는 그런 기독교 절기, 그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눈물이 나고, 또 감격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낮아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피고인 예수를 진지하게 대하기보다는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가볍게 대했습니다. 빛난 옷을 입혀서 왕처럼 분장시킨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이송시켰어요. 왕으로 분장되어 온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도 낄낄대고 웃었겠죠. 자, 이제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가지고 질질 끌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죠.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 지략가입니다. 빌라도가 일단 다시 선포를 합니다. 이자가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해서 내가 신문을 해보았는데 나는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 나에게 돌려보낸 게 아니겠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그냥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만큼은 아니지만 맞을 만큼은 잘못했으니 몇 대 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죄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니 몇 대 때리면 너희들 마음이 좀 풀어지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요구를 하죠. 왜 이런 요구를 했냐 하면 마태복음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청과 총독의 재량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갇혀 있었던 중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동가이고 진짜 역적이었던 것이죠. 바라바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을까를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름이 바라바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죄송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바라바를 이용하여서 군중들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하냐?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냐? 라고 물으면서 군중들의 마음을 떠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 군중들의 마음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가 더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만 아니면 다 괜찮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처형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꾸짖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위선과 외식하던 삶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위선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누가 날 공격하면 곧바로 반격하려는 기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당장 반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가 당하기만 했다면 속에 원한을 품고 언젠가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잘못이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방어 기제를 발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겸손한 귀로 듣고 스스로를 돌아볼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 잘 분별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곧장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를 처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또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냐? 나는 그를 죽여야 할 만한 이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군중들은 더 큰 목소리로 원성을 쏟아냅니다.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원정팀보다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관중들의 응원도 있겠지만 관중석에서 심판에 대해서 막 비난과 야유와 협박이 난무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경기장 가서 심판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야, 심판 장난하냐? 지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시적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실제로 격한 라이벌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축구 경기를 가보면 심판이란 직업이 정말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홈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한 번이라도 내리면 그 해에 들어야 될 모든 욕을 다 얻어 듣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면서 또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이 협박하고 하니까 겁도 나고 위축도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심판도 있겠지만 많은 심판들은 관중의 함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홈팀한테 불리한 호각을 한번 불고 욕을 시원하게 먹고 난 다음에는 원정팀이 큰 반칙을 안 했어도 또 얼른 호각을 불어가지고 자신이 들었던 그 원성을 그 팬들 앞에서 만회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의 화가 좀 가라앉게 되고요. 심판 스스로도 상당히 양쪽에게 다 공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심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는 압도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할 만한 군중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 압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국 예수를 죽게 만든 책임이 빌라도보다는 군중들에게 더 크게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을 기록했죠. 역시나 그 책임이 군중들에게 더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결국 그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과 더불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의 무리를 선동했을 때 그 우매한 무리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앞에서 선동하는 대로 목소리 높여 외쳐댔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 그리고 군중들의 우매함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이 행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에나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아무 것에나 선동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은행에 가면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엄청난 지폐들 사이에서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해내는가? 그들은 많은 훈련을 받는데요. 어떤 훈련인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의 종류와 위조 지폐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진짜 지폐에 관하여서 더 깊은 연구를 합니다.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느끼고 그 냄새를 알고 촉감을 알고 진짜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가 하나 섞여 들어왔을 때 그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정말 익숙해지면 2단이고 3단이고 사입이고 다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도록,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것에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무 것에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중엔 그쪽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선동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들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모으거든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수가 말하는 것이 늘 옳습니까? 진보가 주장하는 것이 늘 의롭습니까? 어떤 정당이든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종일관 빨간색 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떻게 시종일관 파란색 당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그때그때 분별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옳은 정당은 없습니다. 지지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며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빌라도는 양심의 빛이 흐릿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선한 양심의 외침을 무시하고 군중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대목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였던 빌라도의 이름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감에 있어 오직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익숙하여져서 악한 지도자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진리를 더 소중히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기도를 성부께 올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욕망에 희생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모든 가벼운 말들과 조롱과 그 나풀거리는 인생들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그 진중하고 무거운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1988년 전 서기 33년 4월 3일 오전 8시경에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미어 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기억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여지고 또 그 언제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